지난 주일 말씀을 잊어먹으셨겠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기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실 거다.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대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죠.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어. 하지만 이런 우리의 기대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게 되기도 하고 아예 등 돌리고 떠나가 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의견과 우리의 의견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나도 바라고 원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차이가 크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게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저는 제게 필요한 것, 내가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라고 나가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얘기를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그 전에도 예루살렘 성을 몇 번 들어오셨었지만 이번이 마지막으로 들어오시고 이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건 승리를 상징합니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마카비 가문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잠시 그 당시의 헬라 제국으로부터 싸워 이겨서 잠깐 해방을 받고 독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수복하면서 말 타고 들어오는 그 유다 마카베우스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독립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종려나무까지 들었다는 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유다 마카베우스처럼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분으로 이제 믿고 막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환영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호산나 그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단 말이에요.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서부터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요거였어요.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들어오신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외침으로 기쁨과 감격과 환영의 뜻으로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이제 성가대나 찬양대에 호산나를 많이 붙이는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호산나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냥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이때로부터 며칠이 못 돼서 이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쳐댑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그 환호와 그 칭송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군중들은 이제 빌라도 법정에 모여서 바라바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급격한 변심이 무엇 때문에 왜 생겼는가? 그것이 오늘 설교에서 좀 다루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반대와 공격을 당하셨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환영과 추종을 받으셨어요. 그랬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모두에게 버림받고 모두가 예수를 싫어합니다. 제자들 포함 다 등 돌려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실 때는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지 말자. 이렇게 쉽게 결론 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해 주실 거다, 저분이. 자기들 나름의 기대가 있었다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기대 때문에 그들은 환호했고, 그 기대 때문에 무섭게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겁니다. 도대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졌었고, 그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길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호하고 기뻐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몇 주에 예수 잡아 죽여라로 바뀌었는가?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어떻게 달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달랐길래 그들은 예수를 떠나가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고요.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성 안에 전해지자 유월절 축제에 왔던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가에 나와서 예수를 맞으며 구세주여 이스라엘의 왕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그렇게 많은 군중이 예수를 환영하게 된 것도 예수께서 이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해석하자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치셨으며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는가 하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게다가 더더욱 바로 얼마 전에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다시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친히 그 같은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자기가 고침받은 병 나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이렇게 환영했던 거예요. 왜?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입니다. 그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고치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쁘게 맞이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걸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귀 타고 오셨다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어린 나귀.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죠. 왕이면은 말 타고 와야 됩니다. 왕이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그것도 어린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이 모습은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나귀, 당나귀죠. 나귀는 지금 나귀하고 비교할 때 훨씬 작았다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당나귀는 작죠. 조랑말만 하거나 조금 더 작거나. 그런데 그보다 더 작은 거예요. 처음에 그 징기스칸의 몽골군이 그 조랑말 타고 유럽 쳐들어갔을 때 유럽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러죠. 무슨 개를 타고 왔네 쟤들은, 뭐 그랬다 그러죠. 근데 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의 나귀는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굽히지 않으면 발이 땅에 끌렸대요. 나귀 타고 나오면은. 근데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탔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타고 뒤뚱뒤뚱 하는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왕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게 사실 정치구호거든요. 종려나무까지 들고 호산나 하는 건 로마하고 싸워서 우리 구원해달라는 이 정치구호인데, 로마 당국에서 전혀 긴장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습이 누가 봐도 칼 차고 백마 타고 들어오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왕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백마 타고 오셔야 돼요. 칼 차고. 김정은이도 백마 타더라고요. 말이 불쌍해. 말이 돼지게 배가 이렇게 나가지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은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 속죄하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왕으로 오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당시 근데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죄가 없고 율법 지키면서 하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자인데, 다만 지금 저 악한 나라, 저 나쁜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핍박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이제 공의의 메시아께서, 능력의 메시아께서 오시기만 하면 자기들을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이 나쁜 나라인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 잘 살게 해 주실 것으로만 믿고 있었지, 그들 자신이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억울함,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꺼내주실 자,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 자기들에게 다시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자로만 생각하지, 죄값 치러줄 메시아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찬양하는 군중들의 외침은 상당히 무지한 외침이었어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잘못된 기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릴 천벌을, 저주를 내가 대신 받음으로 너희를 그 죄에서 건져 구원하려고 왔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건 어떤 예수님의 입성이 화려한 입성이지만, 사실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거죠. 유월절이 되면 해마다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죽기 위해서 떼를 지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는 다 자기 가족을 위한 어린 양을 그 옛날 출애굽할 때처럼 바쳐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 유월절이 되면.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수많은 유월절 어린 양떼들이 같이 들어왔을 거다. 그들도 제물이 되기 위해, 예수님도 제물이 되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체포당하시고 결박당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처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아니, 왕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구원할 왕인 줄 알았는데 그 왕이 체포당하고 결박당해 이제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하고 싸워 무찔러 이길 줄 알았더니 로마한테 체포당해가지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말이야 신문 당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찬양하고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돌아서 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오히려 로마 총독은 살리려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죽여라, 저놈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반응을 했느냐? 아니 로마 몰아낼 줄 알았던 왕이 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무력하게 체포돼서 신문당하고 있고 자신들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메시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종려나무까지 들고 호산나 했던 이유는 자기들의 기대를 이루어줄 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저 메시아가 오셨으니 우리 형편이 좀 피겠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겠구나, 살림살이가 피어지고 고쳐지겠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예수는 그러한 기대에 응답해주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로마를 굴복시키고 자기를 해방시켜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가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라고 하니 예수를 향한 환멸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나귀를 탄 메시아가 아니라 백마 탄 메시아였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라가 되는 겁니다. 죽여라. 자, 이제 우리에게로 초점을 좀 옮겨오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메시아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기대에 맞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오늘날도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바램을 가지고 예수를 찬양하고 환영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바를 얻기를 구하다가 그런 예수가 아닌 줄 알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등 돌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내 기대, 내 소원, 그 예수는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을 내게 주는 대상이에요. 현실적인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이렇게 접근을 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환호했던 유대인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왕,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왕으로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땅에서 돈 걱정 안 하게 살게 해줄 메시아,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다 가게 해줄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내 기대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그런 예수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좀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요구사항이 뭡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찬양합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돈입니까? 가정의 평화를 기대하십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내 자식들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걸 줄 메시아라고 여러분은 믿고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 세속적인 바램을 들어주고 이루어줄 예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고통도 안 당하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하길 바라시는 일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저 이미 죄사함 받았는데요.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길 바라세요. 하나님은 아직 죄가 해결하지 않았는데,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데 그 죄 위에 뭘 쌓아가는 작업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생명의 삶 큐티를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큐티 본문이 열왕기상 17장 18장이에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자 하나님은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을 닫으셔서 비 한 방울을 내려보내지 않으십니다. 3년하고 6개월이나 비가 안 내리니까 초목이 타들어가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막 사람들이 굶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비를 구하고 부르짖어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3년하고도 6개월 동안. 왜냐하면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그들이 이 땅에서 풍족하고 평안하게 사는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는 고통을 주시고 절대 비를 안 주시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죄 위에 복을 얹어주시지 않는다고요. 제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무지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 신학교 때는 또 그런 기도가 되게 유행했어요. 능력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엄청 많았어요. 하여튼 학교 끝나고 저녁 되면 기숙사 뒤에 산에서 부르짖는 애들이 무지 많았어요. 주야 능력 달라고.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네 부모와의 관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 하셨어요. 그 오래된 문제부터 해결하길 바라셨어요. 그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 위에 무엇을 쌓는 걸 절대로 바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위에 능력을 주신다든지 그 위에 인정받는 목사가 된다든지 이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성공과 평안 등등등을 구하고 기대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 문제부터 얘기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과 막혀있는 관계부터 얘기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로막는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부터 치우자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닫아 거실 수도 있습니다. 죄 위에 뭘 쌓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고 고집핍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이 경제 문제, 이 건강의 문제, 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내 자식 잘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제게 더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른 문제는 모르겠고 제가 구하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내 목소리와 내 기대만 일방적으로 이제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렇게 자기 소원과 기대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 주시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오고 호산나 외치다가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거고 실망하고 등 돌리고 떠나고 그러는 거죠. 물론 우리 중에는 인생의 어떤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문제 해결받고자 예수께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건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푸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세의 문제를 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에 관한 얘기냐? 바로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혀 있다.
그거 해결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며 하나님이 만들어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만들어준 분에게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자다. 너는 상처받은 자요, 눈먼 자요,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는 지적을 기독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그 예수를 만나고 영접함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역시 수많은 교인들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군중들처럼 쉽게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자기의 기대를 들어줄 메시아로만 바라보고 찬양하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질병과 억압과 가난과 폭력과 중독과 전쟁, 자연재해.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구원받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땅의 어려움에서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것 자체가 결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떡과 생선으로 배불리 먹이기도 하셨고 폭풍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그 능력으로 당시의 패권 국가인 로마를 정복하시고 이 땅의 왕이 되셔서 그런 일을 병 고치고 배불리 먹이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대대적으로 이제 왕이 되시면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오래오래 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왕이 되시지 않고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해야 했느냐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여름에 한국에 전국적으로 정전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꽤 많은 곳에서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죠. 전력이 모자라서 갑자기 이제 뚝 끊기고 그래서 엄청난 그때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전기가 끊기니까 도로의 교통신호가 순식간에 다 꺼졌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난리 나죠.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왔습니다. 식당에서는 식재료 다 썼고 냉장고가 나갔으니까 양식장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있던 사람은 졸지에 건물 중간에 멈춰갖고 엘리베이터에 몇 시간 갇혀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관공서, 대학, 은행, 회사의 업무가 다 마비됐습니다. 이런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근원적으로 발전소로부터 오는 전기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생명을 공급받는 발전소 되시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모든 행복과 기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지게 만듭니다. 아까 그때 그 전기가 끊어지고 나서 부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촛불을 사용해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고 도로에서는 교통경찰이 나와서 막 수신호를 해서 잠깐의 그 혼란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임시 방편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얼음을 사다가 막 어떻게든 하고 안 썩게 일시적으로 임시 방편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발전소에서 전기가 공급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당시 로마를 정복해서 왕이 되셔서 그래서 다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백성들 막 대대적으로 먹이시고 병자들 다 와라 고치시고 이런 거는 임시 방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어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갈 때 칼 차고 말 타고 왕으로 가신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 스스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칼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전쟁에서 이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어떻게 해야 정복됩니까? 반드시 죄값이 치러지는 것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칼로 없애고 정복해서 없애려고 예루살렘 들어가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형을 당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존재로 살 수 있게 되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예수 안에서 해결하길 원하세요. 그거 해결 안 한 채 그 위에다가 이 땅에서 잘 먹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 내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나를 얽매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나를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기대하시고 그 예수를 만나시고 그 예수 안에 참된 자유와 평화와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